오늘은 축제가 일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제가 일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6월 30일이 무슨 날이죠? 네,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이 이곳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감격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를 잃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남 이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특별히 그 막내가 아들입니다. 저희가 한 십수년 전에 여기 가까운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족 모두가 이렇게 피크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야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신을 놓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순간 막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회전목마가 있는 곳에 저희 두 딸을 두고, 딸들아, 여기 동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동하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 아빠는 위쪽을 찾아볼 거고 엄마는 아래쪽을 찾아볼 테니까 혹시 동생 오면 너네들이 잡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거의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방송실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위쪽 아내는 아래쪽을 다 뒤져서 결국 못 찾고 제가 회전목마가 있는 곳으로 딱 왔는데, 제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두 딸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게 서운한 마음과 불편하고 분노의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 같지 않은 딸들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두 딸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네들 그때 왜 그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찾을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찾을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당시 배경은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로 세리와 죄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목자의 비유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 안에 있지만 탕자로 있는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 축제가 일상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소생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니 어때요?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던가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물리적 환경은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야 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복음은 그토록 메말랐던 로마의 들판에 들풀처럼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위대한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과 즐거움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복음의 즐거움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가게 되고 있고, 진짜 참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너무너무 귀하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요? 아까 뉴스에도 봤지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도처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해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신앙을 떠나버리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총체적으로 이러한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순복음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도처에서 돌아오고, 오늘 집을 나갔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축제가 일상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면 늘 축제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단 하루의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그 날을 전후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제가 일상인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축제가 일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크마, 우리가 잘 모르는 화폐 단위이지만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10만 원, 15만 원짜리 물건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 100만 원 주고 산 것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스마트폰 어디다 놔뒀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화장실 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며칠 찾았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에 다시 새로운 거 계약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는데요, 하루 찾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1시간 정도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찾느냐가 그것의 가치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절의 이 여인은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Until she finds it. 그녀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뭘 찾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물질인데, 물건인데, 화폐인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랑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곧 열이고 열이 곧 하나야.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명예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요,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은 포기할 수 없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 절대로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은 이 드라크마에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제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가진 교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박함, 아버지의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찌 즐거움이 있겠어요. 제가 막내 아들을 잃고 나서요, 그 에버랜드 위쪽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에버랜드가. 그 화려함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이 넘치는 놀이동산에 내가 어쩌자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어쩌자고 얘를 잃은 거야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게는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절박함.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가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이 좋아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창조주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냥 하늘에다 써놓으시지 당신이 인간으로 오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 아들을 잃은 부모의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으시는 사랑하는 수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제자화하는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는 되게 웃깁니다. 자연 감소율이 마이너스 25%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원 순복음교회가 1년에 자연 감소율이 마이너스 25%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4학년이 되면 파송을 해줘요. 너희들이 이제 직장으로, 교회로,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캠퍼스에 오지 마라. 졸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으로 살아달라 하고 전체 공동체 4분의 1을 파송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4년만 있으면 이 공동체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해마다 3월이 되면 전쟁터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요. 오늘 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캠퍼스 선교사들의 절박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포기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기와를 벗기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다른 사람의 지붕에 기와를 벗길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있는,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이 내 친구가 했던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오늘 이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 축제가 일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장 8절에 보면 그 후반부를 보면 드라크마 하나를 이 여인이 잃자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중에 유일하게 찾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이 2번째 드라크마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영어로 a silver coin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에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지. 우리 집에서도 동전을 잃어버리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가구 밑에 같은 데를 움직여보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그렇지, 그것은 상식이지.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습니다. 돌과 흙으로 반죽해서 집을 만듭니다.
주춧돌을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서 돌과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집 자체가 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박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채도가 낮기 때문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돌과 흙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동전이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찾을 때는 반드시 등불을 켜고 마당을 쓸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면 그 동전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나 코인을 찾을 때는 이런 형태로 찾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지 않겠습니까? 코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집에서 등불을 켭니까? 양이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양은요, 저기 들판 낭떠러지 가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양은 그 100마리 양의 성향과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찾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제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처럼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에 관련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들과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여인이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4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가는데 예수님 말고 모든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뭡니까? 몇 명 갔다 오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를 다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사러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유대인의 복장을 한 예수님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관심이 없는 채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육신 전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낮아지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신 전도를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왜곡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이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수원 순복음교회가 그런 절규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의 즐거움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간이라면 주님의 방식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초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제가 일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뒤에 한 행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아낸 다음에 이 여인은 뭐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드라크마의 가치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다면,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기쁨을 표현하시겠어요? 아니,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 10만 원에 3배, 4배, 10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사치,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은 것보다, 세속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3번째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럽니다. 제일 좋은 옷, 자신의 옷입니다,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서 온 동네 벗과 이웃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절박함. 그런데 그 아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분노하고 참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이 감격적인 잔치에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즐거움의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찾았죠.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저희 목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가지고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에다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똑똑하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들을 찾았다고 에버랜드에서 불꽃 축제를 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펑펑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원의 희망이자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박함을 가지시고 주님이 찾는 방식으로 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왜곡된 반응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들은 진리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 그들을 축제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원 순복음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